자, 이거를 이제 한 7가지로 일단 쭉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저는 일단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된다 해서 건강한 교회와 선교적 교회에 대한 비전을 성도들과 공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깃발 든다고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교회는 균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회복되고 살아나고 키움받고 세움받고 훈련받는 주 안에서 함께하는 교회 오라.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한 것처럼 땅끝까지 가서, 그러니까 땅끝까지 나아가는 교회, 오라와 가라가 균형을 맞고 교회 안에서 회복되고 그래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사실 우리 마을 선교사가 돼야 되고 직장 선교사가 되고 가정 선교사가 돼야 된다. 교회 공동체적인 본질과 우리 배 목사님 말한 것처럼 교회의 5가지 사명이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면 우리끼리 좋은 대로 모여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환난을 당해서 너무 힘들었지만 결국 그것은 폭발적으로 빅뱅처럼 전국 각지로 열방으로 흩어져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끼리 아무리 셀교회 목장교회로 좋아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50점짜리 교회예요. 이제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죠. 꼭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잖아요. 뭐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그런다면 각 가정과 나아가 직장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선교사, 사역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전들을 성도들과 함께 끊임없이 공유하고, 그래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을 우리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자라고 말한 거거든요. 이 좋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 위대한 교회는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한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를 넘어서 이제는 세종과 대전과 열방에 영향력 끼치는 교회가 되자,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자. 그래서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 이런 슬로건으로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말씀 나누고 양육하고 기도하고 헌신하자고 헌금하게 하고, 이런 비전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2번째가 지금 말한 대로 비전을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재정원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새롭게 설립될 교회에서 헌신할 리더들을 자원받아서 세우고 훈련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주에서 세종 대전 처음에 설립할 때도 원래 거기는 이제 대전에서 있었던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 세종 같은 경우는 공주에서 헌신된 리더 몇 사람을 데려다가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분은 2가정 데려다 했지만 양육이라든지 목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공주에서 처음에는 많이 와서 정말 선교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리 채플 교회 설립할 때는 자원하는 57명의 리더들 세우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새로운 꿈에게도 또 57명의 리더 공교롭게 인원이 똑같았는데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재정적인 후원으로 준비한 뒤에 4번째가 대표 목사는 담당 목사와 함께, 이제 우리 엄 목사를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엄 목사님이 원래 이제 세종의 부목사를 했으면서 예배 인도자였는데 담당 목사로 같이 가서 저는 주일 설교하고 이분은 다른 모든 거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함께 헌신하는 이 성도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저도 목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설립된 교회가 필요한 사역 분야에 멀티교회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 교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헌신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한 3년 정도 가면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목사님이 공동 담임 목사로 인정받고 세울 만하다, 제가 눈치 봐서 딱 분위기 봐서 그런 정도다 그러면 이제 사무처리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공동 담임 목사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무기명 투표로 하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반대가 3명 나오고 다 찬성했고요. 새로운 꿈에게는 만장일치로 그렇게 되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동 담임 목사 세우고, 저는 거기 있는 리더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분을 따라 할 수 있도록 목회 리더십을 인정받도록 제가 계속 돕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안정되면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3번 설교 다 가다가 2번만 가다가 1번만 가다가 한 달에 1번 가다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여기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단독 담임 목사가 딱 되면 저는 뒤로 물러나서 응원하고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가 보통 제가 보니까 한 3년 정도 그렇게 하면 건강한 교회로, 글로리 채플도 한 3년 정도 돼서 한 1000명 정도 성도들이 됐고, 글로리 채플가 이 새로운 꿈에게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3년에 한 700명 정도
부흥했는데 지금도 매주마다 거의 새 가족들 등록하면서 부흥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교회를 멀티교회로 설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담임 목사로 세워지진 않고요. 제가 2011년도에 인턴 전도사로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파트타임, 풀타임, 목사 안수 그렇게 쭉 한 11년 가까이를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새로운 꿈의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된 건 이제 2년 조금 안 되는 그런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13년을 사역했으니까 이제 10년 넘게 목사님 밑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배웠죠. 뭐 가령 설교든지 또 찬양인도 그냥 모든 목회에 필요한 모든 그냥 삶을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교육자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런 목사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건 진정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든 찬양 인도를 하든 신방을 하든 뭐든지 영혼을 대하는 일에는 진정성 있게 해라. 이게 저한테는 진짜 큰 울림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탁월하게 뭐 잘할 수 없죠, 모든 걸. 그러나 그 하나가 저한테는 뭐라 그럴까요? 뭐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이게 딱 물꼬를 틀 수 있는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다음 날 제가 교회에 딱 출근했는데 이제 성도분들은 저를 목사로 부르죠. 근데 전 여전히 제가 전도사인 거예요. 그래서 불러도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야 이제 제가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해. 이런 제 성격 안에 갇혀 있을 때 목사님 한번 저를 부르시고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 하나님이 주신 권위다, 목사는. 그러니까 단에 올라설 때는 당당히 해라. 나이가 필요한 게 아니다. 당당히 하되 단 아래에 내려가서는 나이에 맞게 겸손하게 살아라. 그 말이 저한테는 뭐라고 할까요? 유레카? 이런 기분이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자신감을 좀 가진 것 같아요. 설교든 찬양이든 뭐든지 간에 결국 이 진정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또 기회를 주셔서 목사님은 사람을 키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흔히 자주 쓰는 표현이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킹메이커세요. 킹메이커. 이렇게 킹이 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다른 리더들을 세우는데 정말 인생을 거신 분인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결국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계시니까 함께 따라가는 부교육자들이 이제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쭉 세워지는 과정을 짧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총 4가지로 사람을 키우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I do, you watch. 그러니까 엄목사 내가 이거 다 할 테니까 네가 옆에서 봐. 그때는 좀 부담감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I do, you help. 내가 하니까 엄목사 너 좀 와서 좀 도와라. 이게 이제 모든 사역에 있어서 이제 조금씩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는. 근데 이 과정을 또 거쳐가면요. 이제 3번째는 you do, 네가 해라. I help, 내가 돕겠다. 거기서부터 이제 부담감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늘 뒤에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적인 문서, 뭐 회의록 작성, 그냥 교회 안에 목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세밀하게 다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단계가 You do, I watch. 이제 여기까지 가야 이제 정말 리더십을 인정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사실 저라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사실 되게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부교육자들을 마치 자식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리더가 되도록 사랑이 아니고서는 참 힘든 일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지금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똑같은 과정을 다 겪었고요. 14년 정도 됐는데 파트 전도사, 그리고 준전임, 전임 전도사, 그리고 나서 기회를 주셨죠. 우리 꿈의 교회에서는 기회를 기다려주는 거란 표현을 써요. 그래서 기다려주시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나 성도들이나 다 이제 시간을 주시고, 그래서 담당하는 목사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하고,
때가 되니까 또 공동 담임 목사로 2019년이니까 지금부터 4년 전에,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은퇴하시고 제가 올해부터 담임. 시간은 보니까 한 14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사이에 제가 성장한 것을 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목사에 대한, 부교육자에 대한 신뢰가 담임 목사로부터 있었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저 부목사, 저 부교육자를 내가 성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 마인드가 담임 목사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람된 이야기지만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부교육자를 그냥 시키고 일 시키는 수준의 부교육자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곳에 있으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기여할 수 있구나, 교회에서도 나도 뭔가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계속 그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멀티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그럼 꿈의 교회 안희 목사는 오래 있는 사람만 또 오래 있어야 되냐? 꼭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오래 있다고 무조건 다 세우지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을 나름대로 보는 기준이 있고 세워야 될, 아무나 오래 있다고 다 세우면 뭐 그냥 무조건 버티면 되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물론 같이 오래 있었지만 오래 있다가 또 중간에 또 자기 사역 길로 간 분들도 있어요. 목사 이전에 인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실 저는 담임 목사가 되려면 관리부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대전 꿈에게 뭐 정임열 목사님 같은 경우도 거기 교육전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했는데, 화장실 청소부터, 전기 나가면 전기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내 삶이고 삶이 내 교회다. 그래서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기숙사 가면 앞에 이런 간판이 있거든요. 생활즉 목회. 생활이 목회지 단위에 섰을 때가 목회가 아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교회를 위해 사랑하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뭐 교회를 위한 일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면 이게 내 목숨 걸 일로 하는 그런 분들을 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그걸 감당하면 또 큰 일, 감당하면 또 큰 일. 그래서 결국은 다 이제 담임 목사가 되는 거죠. 멀티교회로 우리가 계속해서 가려면 어떤 영적인 일관성과 또 재정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고, 또 공통적인 부분은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일 설교는 공유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주일 설교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영성과 교회 비전과 사명이 공유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란노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으로 전 교인들이 큐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RT라고 그래요. 큐티는 quiet time, RT는 relationship time,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서 우리는 RT라고 부르는데요. 그 주에 있는 본문 중에서 제가 선정을 하고 교회적으로 큰 흐름의 주제 안에서 제가 초안을 이제 정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들과 공유를 하면, 담임 목사님들도 다 묵상하고 연구하고 해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줍니다. 그럼 저도 함께 했던 걸 가지고 우리 교회, 멀티교회에 필요한 이러한 설교문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걸 공유하고, 물론 예화나 그 내용의 다른 것들은 각각 다 따로 합니다. 그렇게 이제 주일 말씀은 동일하게 같이 공유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목장 교제도 멀티교회가 다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한 영성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다른 모든 설교들은 각 교회 상황에 맞게 담임 목사님들이 물론 말씀을 다 전하고요. 멀티교회 각 담임 목사와 각 교회에서 파송하는 리더들로 구성된 비전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각 교회의 11조의 11조, 처음에는 주일헌금의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이 포함된 주일헌금의 10분의 1이었는데, 그 뒤에 몇 년 뒤에는 그게 너무 많아서 그냥 각 교회 들어오는 11조의 11조만 우리가 함께 하자 해서, 그렇게 함께한 재정적인 협력을 통해서 수백 개의 미자립 교회와 또 해외 선교사들을 돕는 일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와 주일 말씀을 통한 영적인 일관성과 재정적인 협력을 통해서 우리 멀티교회가 함께 가게 되어지고,
교회의 중요한 일련의 여러 행사들은 또 멀티교회가 함께 가고 그 외 다른 것들은 다 따로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각 교회 에너지가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되어지고 이 시너지보다 더 큰 뉴너지의 효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육 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목자대학도 있고 멘토대학도 있고 교사대학도 있고, 그러니까 끊임없는 학습이거든요. 저는 목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의식화, 말씀의 생활화, 계속해서 동일한 어떤 의식들을 가지고 그걸 목회 철학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 생활에 나가는 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목사님들도 처음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양육 프로그램 속에 다 훈련을 받았고, 처음에 우리는 지금 현재도 이제 좀 늦게 오시는 목사님 이런 분들은 우리 평신도 리더들이 양육을 거의 대부분 가리키거든요. 평신도 리더들이 가리키는 곳에 목사님이 가서 처음 배워요. 그래서 다 양육 훈련을 맞춰야 돼요. 그렇게 맞추면서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게 뭔지, 또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게 뭔지,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계속 같이 공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냥 교역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목사님 회의를 위한 회의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회의해야 되니까 와라 이게 아니라 그냥 삶을 나누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 어떤 목회 고민이 있냐? 도와줄 건 없냐? 모일 때 이걸 가장 먼저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절기가 오니까 그 절기에 맞춰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모이는 사역이 아니라 일단 목회자들끼리 먼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어떤 하나됨이, 이제 저의 고민은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이 멀티 꿈의 교회라는 큰 철학이나 비전 방향성을 이제 목회자들끼리는 이게 공유가 됐으니 이걸 어떻게 우리 새로운 꿈의 교회로 잘 연결시킬 수 있는 유기적인 역할을 할까, 이게 이제 저의 고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주일 설교는 우리가 함께 가지만 제 나름대로 수요 설교라든지 아니면 금요 예배라든지 아니면 새벽 예배라든지 아니면 리더들과의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성도들의 신방이나 이런 새로운 꿈의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떤 제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걸 어떻게 잘 끌어다가 성도들과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저의 고민인데, 네, 좋습니다. 우리 공주 꿈의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멀티교회 시작이기도 하지만 이제 6개 교회가 전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특히 이제 목사님께 주시는 비전이나 목회 철학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흩어짐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면은 공주 꿈의 교회에 맞게끔,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사역을 잘 해내는 거예요. 공주 꿈의 교회는 127년 된 교회, 오래된 교회고 사실 전통적인 교회였는데, 대표 목사님 오셔서 제일 가장 큰 특징은 목장교회라는 거예요. 새 가족들이 오면 100% 목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작은 교회를 이루고 건강한 작은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전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라, 공주 꿈의 교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목장교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래된 교회니까 이제 시니어들도 좀 많다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올해 멀티교회의 그 슬로건은 이제 살아나리라예요.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교회가 다 살아났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것을 하나 정했으니까 공주 꿈의 교회에 맞게끔 그것을 펼쳐내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시니어들은 살아나는 시니어들 이렇게 하면서 최초로 성경학교를 해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교회 학교든 아니면 뭐 축구팀이든 뭐 다양하게 멀티교회 봤을 때는 시니어들이 우리 공주꿈의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오시는 사명이 좀 있어요. 우리 공주꿈의가 시니어 교회에 있어서 특성을 잘 시켜놓으면 좋겠다. 그럼 앞으로 다 다른 교회들 다 시니어들이 많아질 거니까, 그래서 잘 준비되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니어 사역들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주어지는 이 슬로건이든 목회 철학이든 어떤 방식이든 이것들을 가지고 각 교회 가서는 나름의 스타일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메인 어떤 슬로건이라든 메인 목회 철학을 나 혼자 가지고 하면은 그냥 개교가 되겠죠.
근데 이제 멀티적으로 함께 더불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맞게끔 잘 펼쳐내는 것이 공주 꿈의 교회 또 멀티교회로 함께 가는 교회의 목회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특히 지역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프리스쿨이라고 해서 유치원 80명 아이들이 우리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도 그 아이들에게도 예배를 가르쳐 주고 또 신앙적인 부분도 알려주고 또 교회를 인도할 수 있게끔 그래서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의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프리스쿨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공주 특성이 우리 지역사회가 또 작은 곳이니까 뭐 고등부 같은 경우는 풋살 대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드림키즈 페스티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마당 엄청 넓거든요. 거기서 행사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공주에게 좋은 교회로 소문나고 또 교회와 더불어서 우리 공주씨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공주 꿈의 교회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주는 127년 역사가 됐는데 7대째 공주 꿈에게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인가 125주년 때에 50년 이상 신앙생활한 분들 뭐 수두룩해요. 그대로 그 자녀의 또 자녀의 손자의 증손자의 막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관계 중심적인 그런 교회고, 공주 같은 경우는 공주 꿈에게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정도로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다 외부에서 이사 온 진짜 말 그대로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원래 여기는 이제 100% 목장 교회인데 세종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요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삶 이상 마친 분들 중에서 목장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목장을 가진 교회가 되는 거죠. 사실 세종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3분의 2 정도밖에는 목장에 참석 안 하고 3분의 1 정도는 여전히 뭐 예배만 참석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강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이 세종시 같은 경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뭐 한국에서 최초로 코딩 교육학교부터 시작해서 컴패션과 연관하는 그로잉 EO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어하나 같은 경우도 뭐 전국에서 항상 1, 2, 3등 하는 그런 어하나부터,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그런 이제 다음 세대 교육의 이제 본산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글로리 채플 교회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은 세종시 교회, 세종 꿈의 교회에도 불구하고 정말 더 젊은, 그러니까 유모차 파킹장까지 둘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교회로 설립해서 교인들이 1000명인데 애들 반 어른 반입니다. 그렇게 교인 구성이 될 정도로 거기는 아예 그러니까 교회 학교도 어하나로 아예 그냥 다 진행을 해버려요. 그래서 뭐 초등부 유년부가 아니라 뭐 스팍스 무슨 TNT 이런 단어로 다 불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새로운 꿈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또 그렇게 글로리 채플처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 목사님이 또 새로운 꿈의 교회는 거기에 맞게 또 다양하게 잘 젊은 목사로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 4가지를 굉장히 강조해요. 탁월함은 다른 사람 이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무능함, 게으름, 연약함,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탁월함이다. 나를 이겨라. 탁월함. 2번째는 갈급함이에요. 갈급함이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늘 복음과 하나님 나라, 건강한 목회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설교도 더 잘하고 싶은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갈급함이 은혜다. 그래서 이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면 다른 세상적인 지인이나 돈이나 이런 거에 대해 연연하지 않는다. 또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갈급함에 대한 생각을 늘 가지면서 정말 갈급해야 된다. 저는 지금도 제가 설교한 영상 그 다음날 반드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럼 내가 뭘 고쳐야 될지, 뭘 개선해야 될지, 나는 이렇게 생각으로 했는데 내 표정이 그게 아니네, 이런 것까지 연구해서 계속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설교를 다시 보고 저 자신에게 피드백하는 거는 은퇴하는 설교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일 설교 공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은 제가 쉬면서 다 설교 다 들어요. 다 듣고 요즘은 잘하기 때문에 제가 뭐 피드백을 거의 안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배 목사님 요때는 요게 강조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풀어가는 방식이 조금 더 좀 이랬는데 여기는 표정이 좀 그랬는데 이 설교가 너무 길었는데 똑같은 걸 별거 아닌 거에 너무 그렇게 에너지를 쏟았는데 이러면서 제가 코칭을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보다 최소한 설교를 10배는 더 잘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게 갈급함에서 오는 저는 더 잘 세워야 되겠다는 갈급해서 함에서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절박함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절박함이 능력. 왜냐면 제가 멀티교회를 하면서 한 번도 여유 있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빛 가운데 걸어간다고 그러는데 뭐 늘 빛 가운데 걸어가야지 목사가 그럼 어둠 가운데 걸어가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늘 절박한 거예요. 늘 절박한 가운데에 매 주일 설교가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그런 절박함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같고, 마지막 네 번째가 초연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내부적으로도 뭐 우리는 끊임없이 리더들과 함께 1년에 한 번씩 리더 세미나 해가지고 비전을 나누고 사명을 나누고, 또 우리는 뭐 피대 간수자에서 장로가 되기 전까지도 예전에 50권 읽었는데 지금은 15권의 책을 읽혀요. 필독서를 내가 읽었던 책들 중에 같이 읽고 독후감 나누고 끊임없이 한 비전과 사명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동의하지 않거나 그런 분이 있을 때 사람의 평가보다 내가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한 목회자가 되자라고 하는 초연함. 방법은 얼마든지 상의하지만 비전이나 복음과 진리는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연함. 그래서 저는 초연함이 영성이다. 세상 풍파 흔들어 너를 흔들 때도 정말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면서 초연함, 이 초연함의 영성으로 살아야 멀티교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부교육자 이게 그 주제니까요. 부교육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 교회가 세워진다, 나의 어떤 안전한 생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사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바꿔 말하면 이제 이기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것 중에 우린 가족이다, 하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교육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한 팀이 되려면 그 다음 질문까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팀에 기생하지 말고 기여해야 된다. 늘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꿈의 교회 사역한다 그래서 꿈의 교회 사이즈나 꿈의 교회 어떤 능력이 제 것이 안 되는 것처럼 계속 힘 빼고 어그러뜨리고 이렇게 그런 교육자가 아니라 최대한 신경을 안 쓰게 하는, 리더로부터 신경 안 쓰게 하는 교육자가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은 오 잘한다 이렇게 리더를 깜짝 놀래키는, 그러면 이제 탁월한 거겠죠. 그래서 팀을 힘 빼고 기생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실력과 자질과 함양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키워나가는 게 부교육자로서 갖춰야 될 태도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두 가지 단어가 생각나는데요. 하나는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대표 목사님과 우리 같이 함께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얼마큼 잘 수용할 수 있는가, 이 수용성이 생각났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협력이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돕고 또 함께하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뭐 혼자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부교육자로서 배운다고 생각하면서 수용성을 다 가졌으면 너무너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기여하고 돕고 섬기고 하면서 더불어서 같이 우리 멀티교회를 세워갈까, 이 정신만 있으면은 좋은 또 부교육자로 준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멀티교회의 특징은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가 직접 개척한 교회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담임 목사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멀티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섬기고 나누는 리더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담임 목사가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마인드가 없이는 멀티교회가 세워지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멀티교회를 만약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도 되고, 그래서 멀티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또 알기 위해서는 저희들을 만나야 되니까 뭐 기회 되시면은 저희들과 교제하시면서 멀티교회의 장점들도 나누고, 그리고 함께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같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저희 멀티 꿈의 교회처럼 이제 대표 목사님을 이제 영적 플랫폼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 멀티 꿈의 교회 같은 모습이 있다면, 지금 이제 서로 다른 개교회들이 충분히 멀티 교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실례로 저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공주의 이제 이렇게 지역이다 보니까 교회들이 여러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교회별로 서로 경쟁한다면 힘들겠죠. 그런데 이 지방의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 지역 교회들이 교단 교파를 넘어서 연합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학생처를 맡고, 어느 교회는 아동처를 맡고, 어느 교회는 유아처, 어느 교회는 우리 장년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한 사람의 시작이 중요한 거고, 또 팀을 이루었을 때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중심을 모을 수 있는 비전이나 어떤 전략이나 사명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사실 어렵죠. 근데 이제 저희 멀티꿈의 교회는 이제 대표 목사님이 분명한 철학을 갖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러한 헌신과 사명의 삶으로 교회가 계속 세워지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배 목사님도 그렇고 모든 교역자들의 최종 목표는 저희가 또 다른 교회를 또 나가서 개척하는 이런 도전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 엄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뭐 아주 뗄 수 없는 이런 멀티교회가 아니더라도 좀 느슨한 멀티교회를 할 수 있다면, 또 다른 교회 개척교회 있는데 그분은 애들을 뭐 잘해, 그럼 자기 교회 어른 예배 드리고 오후든지 토요일이든지 우리 교회든지 아니면 또 옆에 있는 교회든지 그런 그 아이들을 모아서 그거를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당도 거기에 조그만 교회 이거 오밀조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교회는 교회학교 교육관처럼 그렇게 다 만약에 멀지 않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이면 그쪽에 애들은 모여서 교회학교 중심의 교회로 운영을 하고, 거기는 어른들은 이쪽에 가서 그쪽에 어른 중심의 교회로 이렇게 하고, 이런 형태의 멀티교회도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접근해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팀 사역이 될 수도 있지만 느슨한 형태의 팀 사역이 될 수도 있고, 뭐 합동이냐 연합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용어의 선택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목회자가 조그만 교회 내가 담임 목사하고 왕노릇하는 거 이런 어떤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역할 중심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그래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양육하면서 다 가르치는 것이, 직업이다 그러면 직위 중심의 목회하지 말고 역할 중심의 목회를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지 않냐. 결국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에도 보면 목사와 교사로 세웠잖아요. 근데 이게 한 단어거든요. 목사이자 교사를 의미해요. 이게 쥐락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저는 이게 목양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는 목양, 돌봄 사역이에요. 근데 한국의 여태까지 목회 대부분은 돌봄 사역이 끝났어요. 문제 있으면 신방 가고 돌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교사는 뭐예요? 구비시키는 사역이거든요. 교관처럼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처음에 새신자들이 나왔을 때는 우리 교회가 이제 아까 말했던 그 훈련시키는 시스템이 그런데, 처음에는 다 돌봐야죠. 그러나 돌봄의 시기가 좀 지나가면 계속 훈련시키고 양육시켜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아까 우리 엄 목사님이 말했던 그런 네 가지 위임의 과정을 통해서. 그럼 결국은 성도들도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이 역할에 따라서 목회를 한다면 이 멀티교회도 나는 이걸 잘해, 너는 이걸 잘해. 목사라고 다 설교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분은 행정을 잘하거든요. 그럼 그분은 설교는 다른 분 맡기고 자기는 모든 걸 관리하는 행정과 이런 부분을 하면 돼요. 대신 우리 교회처럼 그러면 거기 나오는 교회들을 합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회의를 해도 되고, 실제적인 문제로 그게 아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만 하는 교회는 헌금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가 상의해서 이쪽 교회에서 얼마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 이래서 서로 간에 생활에 지장 없을 정도로 배려해가면서 상의하면 되니까요. 욕심만 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역할 중심의 목회를 한다 그러면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멀티교회처럼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목회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교회에 세 가지 슬로건이 있는데요. 하나님 꿈꾸시던 바로 그 교회가 되자.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대한 비전을 품고 살아간다. 비전입니다. 그다음에 성도들이 꿈꾸던 바로 그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품자. 그런데 비전과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도시, 거룩한 도시가 되도록 만들 것인가? 그럼 복음을 통해서밖에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을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창조적인 전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섬기고 착한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착한 교회를 지향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헌혈도 하고 장기이식도 하고 뭐 이웃돕기 프로젝트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창조적인 전략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비전과 열정과 이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서 저는 얼마든지 멀티교회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멀티교회가 추구하는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런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비전이니까 지금 당장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책도 많이 읽고 그런 사람들과 관계도 하고 또 목회와 신학을 보면서 다양한 정보와 그런 것들도 지식도 습득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작은 것부터 전략적으로 실천해 본다면 또 주변에 있는 좋은 목사님들과 이 비전이 식지 않도록 교제도 하면서 해나간다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런 선교적인 열매를 맺도록 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해서 열정이 있으실 텐데요. 이 멀티교회라고 하는 아주 낯설은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긴 하지만 우리 구매교회가 한 발짝 먼저 갔으니까 혹여나 멀티교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과 교제하면서 수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여는 또 이런 만남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왜 목사가 되었는가,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늘 스스로에게 되묻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역하실 때 주도적이면서 이타적인 사역자가 되도록 최대한 나 자신과 싸워 이겨내는 것이 아까 탁월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면에서 탁월한 사역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멀티교회는 함께할 때 풍성하고 함께할 때 영적 시너지, 뉴너지 효과까지 나기 때문에 그냥 내 업을 위한, 내 안정적인 생계를 위한 교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목사로 이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소모품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